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아멘. 아멘. 오늘 57장부터 62절까지 57절부터 62절까지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57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마태복음 8장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학자,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이라고 해요. 서기관. 유대의 율법, 유대교의 아주 정통한 율법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 사람의 그 고백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58절입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저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구나.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이 사람을 향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결국은 너 나 따르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반응이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과는 너무 다르니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다르죠.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어떻게든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먼저 깨우쳐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원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저를 제자로 좀 삼아주세요. 제가 어떤 희생이든 감수하겠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교회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한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워요. 자,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9장 앞부분, 우리 뒷부분을 읽었어요. 지금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세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9장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모습이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환하게 뒤에 막 광채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누구와 대화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이곳에 계속 있기 원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모세의 것, 베드로, 야고보 것, 주님의 것 이렇게 초막 짓고 제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너무 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어요.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지금 그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 또 이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 다른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을 좀 제발 쫓아주십시오. 당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물려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 아들의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들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변화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딱 내려오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가 제자들에게 제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을 좀 내어 쫓아 주십시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나무라셨죠.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내가 죽을 것이고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상황에 뭐 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서로 싸워요. 왜 싸우냐? 누가 큰 자가 될까?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이 왕권 잡을 때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구 좌의정, 우의정이 누가 될 거냐?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이 지위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지금 보았어요? 이 지금 변화산에서 그 다음에 귀신 고치고 말씀 전하시고 이 모습을 지금 이 율법학자도 보고 함께 지금 경험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말씀을 들었던 이 율법학자가 와서 율법학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이분을 찾아다니면 잡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이분이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분이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야, 지금 로마의 압제에 갇혀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이 바로 이런 분이지 누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야, 이분이 나중에 로마를 몰아내고 이분이 대통령 되고 왕이 되면 야, 이분 쫓아다니면 나에게도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야, 이 율법학자 이 서기관도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 이 율법학자도 자기도 그 높은 자리, 권력, 예수님이 권력 잡으시면
그 한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좋은 학교 간대, 돈 많이 번대, 좋은 직장에 취직한대, 내가 원하는 그 학교에 하나님이란 분이 반드시 붙여주신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믿음, 신앙, 복음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 율법학자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어떻다고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야, 여우도 집이 있어.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 잘 곳도 있고 쉴 곳도 있고 머물 곳이 있어. 그러나 나는 쉴 곳도 없고 내가 몸을 편하게 누일 곳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내가 육신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나 부흥회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경험했던 뜨거웠던 그 감정, 저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중학교 2학년 여러분과 같은 때 그 수련회 가서 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가요 89년도 두란노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 예배자 학교 2기 수료생이에요. 그때 한참 막 경배와 찬양이 막 모교 경배와 찬양일 때 제가 온누리 교회 그 경배와 찬양 그 예배자인도, 그래갖고 제가 전하세에서 5집 앨범을 녹음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그런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중학교 2학년이 뭘 알아요?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너무 근데 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뭔가 막 가슴에 막 갑자기 막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것 같고, 이런 뭔가가 막 제 안에서 막 일어나. 갑자기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터지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주님, 제 삶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고백을 했던 거를 제가 나중에 한참 기억이 안 나다가 나중에 제가 목회를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중학교 2학년 그 자리에서 제 입술을 통해 고백했던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 제가 뭘 알겠어요. 그때 했던 그 뜨거웠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이 아마 하나님 나라 잘 모르고 그랬으면 네가 뭘 알아? 오늘과 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나를 네가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니야. 어떤 것도 너는 얻을 수 없어.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추종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꿈꾸는 교회에 몇 명이 나왔고 오늘 예배에 몇 명이 앉아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요, 육에 속한 자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자로 변화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그 변화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너네들이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느냐? 오늘 청년에게 말씀하시다.
아니, 나는 곧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육체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영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 내 몸을 십자가에 드릴 수밖에 없어 라고 주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섬김을 받으려 온 거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거예요.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니? 나는 너를 위해서 육적인 것, 너의 학교, 너의 입신양명 책임질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너의 영혼이 살아난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너를 위해서 줄 거야. 네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십자가에 달게 못 박을 거야. 이런 나를 따르겠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을 채우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겐 주님이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이 초청하세요.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을 쫓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죠.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쫓으라고 초청하세요. 주님은 이 사람도 주님의 가르침과 일어난 일에 매우 끌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관심도 가지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주저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 나 따르는 거 아직 주저주저하니? 결정 못하겠니? 너 나 따라와. 날 따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주저주저한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못 가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먼저 구해요. 이 사람 아버지는 몸이 연약해서 이제 죽음을 얼마 두지 않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을 통지받은, 돌아가신 것을 통지받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 앞에서 부르시고 계세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일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님이 너 나 따라.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올게요. 그러면 이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건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자녀가 그 모든 장례 일정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청년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아버지의 장례를 참여하지 마. 이거 장례를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 청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 청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요, 예수님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거기도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얘기해요. 좋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아버지가 편찮으시고요. 아버지 좀 모시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아버지 건강해지면,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 다 치르고 와서 주님 내가 따를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좋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너무나 바빠요. 예수님 믿기가 너무 바빠요. 저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저 지금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돼요. 저 지금 너무 바빠요, 예수님. 전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후 저우라고 지금 저 잘 되고 있으니까 제가 돈 조금만 더 잘 벌고 돈 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을게요. 내 앞에 지금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저 조금만 더 있다가 보면 제가 주님 쫓을 때가 오겠죠, 주님. 이제 지금 막 사업 시작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 이제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 더 공부하려고 지금 정말 마음 먹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자리가 좀 잡히면 교회 나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이고 마음도 편해지고, 하지만 나는 이 땅에서의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은 이러한 청년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듯이 그 누구라도 너희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줄 수 있어. 그러나 너의 아버지에게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나를 영접한, 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이야. 그러니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부모님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죽은 자란, 여기서 죽은 자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은 자도 물론 그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죽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지금 내가 얻은 구원과 영생은 지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내일 살아있는 것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난 10년 뒤에도 나는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을 거예요.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실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명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하물며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할진데 우리가 얻은 영생과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아니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육신을 입을 동안에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편하잖아요. 우리의 삶,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을 때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벌 받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해서, 아니 전하지도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희생시키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여러분들 경험하고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자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요. 자진해서. 그러나 이 사람도 조건을 제시해요. 61절에 나오죠. 6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과 비슷하죠.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은 주님을 쫓는 일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잠깐 다녀오는 것인데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경고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62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여러분, 핵심은요, 주님은 무조건적인 내어 맡김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내어 맡김.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대신에 뭐 해주세요?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세상을 버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에요? 이 세상도 버리고 싶지 않은 것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돼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계세요. 충격이죠. 내가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내가 두 개 다 할게요. 아니요, 주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요. 내 세상에서 좀 성공 좀 할게요. 주님, 나 서울대학교도 아니, 내가 삼성 안 들어가도 괜찮아. 나 좀 돈 좀 많이 벌고 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잘할게요. 그렇다고 박살 나르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구 되고 하나님과 친구 되는 거 두 가지 다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구약의 누구예요? 롯의 아내. 잘 아시죠? 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구해요. 그러나 이 롯의 아내가 자신이 두고 온 재물과 집과 재산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실제 소금 기둥 된 그 사진도 있죠. 저렇게 소금 기둥으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롯의 아내를 통해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구나. 아, 나는 못 들어가겠구나.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리구나. 나는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 높은 벽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또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엄청 부담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비밀로 주신 거예요. 능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나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밀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약해, 세상 것, 아주 누릴 것들이 너무 많아. 설교하는 저도 사실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결단, 나의 생각,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능력으로도 주님을 살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내 의로도 안 되고요, 내 물질로도 안 되고요, 내 정성으로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의 공로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계속되는 이 땅에서 계속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인이가 목사님이랑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서인이가 고기 맛있는 걸 사주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는 늦게 안 잘 거예요. 12시 전에 잘 거예요. 일찍 일어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서인아, 그래,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 난 너한테 일찍 일어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 근데 서인아, 쉬워요, 어려워요? 네 힘으로 핸드폰 끄게 하려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이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 게임,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거 딱 끄기 쉽지 않아요. 방학이잖아요. 설 명절이잖아요. 오늘 분명히 여기서도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 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 손을, 내 눈을 이 스마트폰에서 떼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성령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의지로도 안 되고요, 내 결단으로도 안 돼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도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로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문을 여셨사오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붙드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좋으신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들의 마음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를 살리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